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마가복음 8장 16에서 18절까지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마가복음 8장 16절에서 18절까지 말씀을 함께 크게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제자들이 서로 수군거리기를 이는 우리에게 떡이 없음이로다 하거늘 예수께서 아시고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 떡이 없음으로 수군거리느냐 아직도 알지 못하며 깨닫지 못하느냐 너의 마음이 둔하냐 너희가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느냐 또 기억하지 못하느냐. 아멘.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모름이 죄다 두 번째 시간으로 성도의 복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좀 말씀을 좀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분위기가 조금 긴장감이 돕니다. 광야에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자 모였던 약 4,000명의 사람들에게 떡 7개와 생선 2마리로 모두 다 먹였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그들을 다 흩어버리시고 보냈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리고 나서 제자들에게 이런 질문을 하십니다. 너희는 나를 따르는 이유와 목적이 무엇이니? 지금의 언어와 상황으로 표현하자면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너는 나를 왜 믿니? 너는 교회를 왜 나오니? 너는 신앙을 왜 가지려고 하니? 라고 하는 질문과 똑같습니다. 그리고는 더 적나라하게 제자들에게 이렇게 그들의 삶에 대한 찌름 또 적나라하게 콕 하고 찍는 이야기를 하시죠. 너희가 나를 따른 진짜 이유가 뭐래요? 먹고 배부른 까닭이다. 과연 무엇 때문에 이렇게 책망을 받았을까요? 오늘 제목처럼 제자들이 무엇을 몰랐기 때문에 아니 마지막에 너희가 기억하지 못했다.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고 기억하지 못했다. 한마디로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둔함, 무지, 또 더 오늘 제목처럼 몰랐다는 거예요. 뭘 몰랐을까? 두 번째 시간으로 모름의 이 죄라고 하는 연관성이 과연 무엇을 의미하고자 이렇게 죄라고 하는 별로 달갑지 않은 단어로 이 목사가 시작을 할까요? 아니 왜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모름이 죄다라고 하는 조금 좀 강력하면서도 여러분 마음에 불편함을 주는 단어로 시작을 했을까요? 동고동락했던 이 제자들의 영적인 무지, 영적인 둔함, 또 다른 말로 영적으로 몰랐다고 하는 그 부분을 하나님께서는 이해하고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잘못된 거야, 이것은 죄야 라고 얘기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왜 둔했을까? 예수를 따라다녔던 이 수많은 기적과 이적과 표적들을 보면서도 영적인 문제를 해결하셨죠. 죽은 자도 살렸고 또 병든 자를 고쳤고 하물며 귀신 들린 자도 자유케 했었던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이적과 표적을 보면서도 그들은 따라다녔던 진짜의 목적은 누군가는 병 고침, 누군가는 문제 해결, 누군가는 돈 문제, 자식 문제, 경영 문제, 사업 문제, 하물며 가정 문제, 하물며 지금 내 개인적인 문제 때문에 오직 뭐에만 급급한 거예요? 내가 먹고자 하는 떡에만 관심이 있었다는 거예요. 대체적으로 이 세상의 떡의 문제는 우리로 하여금 영의 문제로 하여금 무지하게 만든다는 결과가 드러난다는 거예요. 내가 오직 떡에만 관심을 두고 내가 먹고 살고자 하는 그 오직 세상의 떡에만 관심을 두면 또 다른 측면은 영적으로 눈이 가려지고 귀가 막혀지게 되고 기억하지 못하는 둔함이 우리에게 생긴다는 거예요. 예수께서는 갈라디아 5장에서 그렇게 얘기했죠. 육체와 성령의 소유가 서로 어떻게 한대요? 대적해서 서로 싸운대요. 즉 내가 영적으로 밝아지면 밝아질수록 나는 떡에 별로 관심이 없어지게 되는 거예요. 세상의 떡에는 의미를 두지 않고 사는 거예요. 그러나 반대로 늘 세상의 떡, 내가 해야 될 기업, 사업, 자녀, 직장 모든 부분에 있어서만 포커스를 맞추고 살고, 아니 따르는 목적이, 예수를 따르는 그 삶의 진짜 이유가
먹고 배부른 떡에 대한 부분만 생각한다면 죄송하지만 여러분 영적으로 무지의 상태라는 거예요. 영적으로 둔해지는 것을 예수님께서 이렇게 지적하고 계셨습니다. 혹자는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들이 기억력이 나빠서. 우리 교회에서요, 기억력 하면 단연코 1등이신 분이 우리 지휘자 전도사님이세요. 그의 피를 이어받았는지 저분이요 정말 부모님이 공부를 시키셨으면 지금 법관 되셨을 분이에요. 굉장히 똑똑하세요. 그 피를 이어받아서 우리 김미 지사님도요 한 500~600명 모인 데서 성령 암송대회 그날 뽑아서 그날 했는데 그날 1등을 했어요. 암기력이 대단해요. 머리에 암기력만 얘기하는 것 같습니까? 아니에요. 말씀을 듣고 잃어버린 까닭이 기억력이 나빠서 잃어버렸다? 아니요. 그러면 두 사람은 우리 교회에서 늘 성령 충만해야 되겠죠. 그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께서 지금 지적하고 있는 그 영적인 무지는 뭐냐면 바로 기억력이 있지 아니하고 영의 문제에 있다는 거예요. 그 중에 많이들 하는 이야기들이 그렇죠. 듣기는 들어도 알긴 알아도 배우긴 배워도 잘 기억하지 못합니다. 예배 시간에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느껴요. 경험해요. 아니 알 수 있어요. 왜요? 하나님이 임재하신 이 교회 가운데는 하나님이 운행하신 어떤 것이 있기 때문에 아무도 나는 느끼지 못했어요 라고 변명할 자가 없다 그랬어요. 핑계치 못한대요. 그런데 오늘 예배 가운데 더더욱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심령을 만지실 거고 여러분의 그 가슴을 칠 것이며 여러분 생각을 산산히 조각내는 어떤 일들을 하심에도 불구하고 이 성전을 빠져나간 후에는 우리는 어디에 벚꽃을 맞추냐면 또다시 떡에 관심을 둔다는 거예요. 또다시 내가 먹고 살아야 할 떡에, 그 떡에 온통 정신을 팔리다 보니까 하나님이 주신 은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신 그 기쁜 뜻, 아니 어쩌면 더 적나라하게 그 사람을 탁 하고 만지시고 하나님이 직접적으로 누구 너 이 말씀 들어 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은 온데간데 없이 떡에만 신경 써요. 이것이 기억력의 문제일까요? 아니요. 이 문제는 바로 영적인 무지에서도 시작한다는 거예요. 말씀을 듣고도 뒤돌아서면 잊어버리는 것, 가슴을 비수같이 찌르고 쪼개고 만졌던 말씀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먹어야 될 떡에만 신경 쓰게 되어지면 그 말씀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져버리는 우리의 인생 과연 무엇이 문제냐는 얘기예요. 수없이 예배를 드리고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앉았지만 그 말씀을 듣고자 오늘도 두 눈을 반짝 뜨면서 그 귀를 열었지만 이 성전을 빠져나간 이후에는 오늘 제목이 뭐였지? 오늘 하나님 말씀이 나에게 어떤 말씀을 하셨지? 잃어버리셨던 분이 계시면 여러분은 여전히 영적으로 무지함을 벗어나지 못했다는 사실이에요. 무지, 또 다른 쉬운 언어로 모름. 왜 이런 일이 우리 인생 가운데 또 신앙생활 가운데 벌어지는 것일까요? 이러한 제자들의 신앙생활의 모습에 예수께서는 오늘 심하게 질책하시며 책망하십니다. 분명 이번 주 말씀에 큰 은혜와 깨달음을 얻기도 했지만 뒤돌아서게 되면 잃어버리는 우리를 향해서 오늘 다시금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 말씀은 살았고 좌우의 날선 검보다 예리하여 우리의 혼과 육과 골실을 찔러 쪼개기까지 하시는 그 말씀이 바로 오늘 그 일을 행하신다면 우리는 무엇에 초점을 맞춰야 할 것인가? 실제적인 이 기억을 하지 못하고 잃어버리고 둔해진 제자들이 어떤 이유인지 요한복음 6장 26절에는 정확하게 예수께서 이렇게 답해 주십니다. 함께 크게 읽습니다. 시작. 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일하시고 만지시고 행하셨던 그 영적인 부분에 관심사를 둔 것이 아니라 뭐에 초점을 맞췄대요? 떡을 먹고 배부른 이유로 나를 쫓았구나. 이 교회는요 지금 긴급하고 갈급한 문제 때문에 교회에 나오신 분이 있을 줄 압니다. 그 문제가 나쁘다고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좀 더 성숙한 신앙, 저희 교회는 여러분의 신앙을 조금 더 업그레이드 시키는, 어쩌면 그냥 일반적인 모병, 해군, 공군이 아니라 특수 훈련을 받을 수 있을 만한 그런 영적인 훈련을 하고 있는 그런 교회라고 봐도 저는 전혀 과언치 않아요. 그만큼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있는데 이곳에서 내 영적인 성숙을 하기 위해서 첫 번째로 필요한 것이 이제는 육에 대한 생각에서 벗어나 영의 세계로 내 모든 안목과
시야와 내 인식을 확장시켜야 될 필요성이 있다는 사실이에요. 언제까지 먹고 사는데, 언제까지 떡을 먹고 자는 것에만 급급하다면 여러분은 여전히 땅에만 소망을 두고 사는 존재일 뿐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주일 예배를 드린 후에 우리는 모두 다 일상으로 돌아갑니다. 아니요, 어쩌면 예배를 드리자마자 식사한 때부터 우리 다시 일상으로 돌아간 것처럼 느낄 수 있어요. 그러나 또다시 돈 벌기 위해서, 또다시 일용할 양식을 구하기 위해서, 그 떡을 구하기 위해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인생이지만, 그 삶 속에 더더욱 필요한 것은 하나님이 떡보다 더 중요한 것이 하나님 말씀밖에 없습니다라고 했었던 그 베드로 고백처럼, 너희도 나를 떠나려느냐 물었을 때 베드로가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아니요, 아니요, 내가 주를 따라야 될 진짜 이유는 영생의 말씀 때문입니다. 이 고백까지, 이 신앙까지 나아가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다시 제가 축원드릴게 해서 아멘 크게 해주세요. 축원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모든 일들이 술술술 풀리면 얼마나 좋겠어요. 술술 풀리지 않고, 제가 아침마다 하는 루틴이 있어요. 주일날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찬양을, 오늘 들을 찬양을 쫙 들어요. 특별히 마지막 찬양을 많이 들어요. 그리고 나서 제 설교를 틀어놔요. 오늘 할 설교를. 요즘 참 세상이 좋아졌어요. 이 모든 문서를 해놓고서 맨 밑에 보면요, 읽어주기가 있어요. 그래서 그걸 탁 틀어놔요. 제가 밥 먹으면서 틀어놓고, 읽기도 많이 읽지만 웬만하면 제가 이 원고를 거의 다 암기하고 쓰거든요. 그런데 저희 아내가 한 서론을 듣다가 웃으면서 저를 쳐다보더니 당신한테 하는 설교네 이러는 거예요. 네, 맞습니다. 네, 맞아요. 부인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이 목사에게 늘 말씀하세요. 이 목사를 통해서 여러분에게 또한 그 말씀을 전해야지만 그것이 맞을 것 같아요. 제가 모든 일이 술술 풀려지지 않고 막히고 꼬이고 엉키고 내 계획대로 되지 않는 거예요. 내가 소망하는 대로 이루어지지 않아요. 아니, 더 적나라하게 표현하자면 내가 바라는 대로 되지 않아요. 그러니 얼마나 애가 타겠습니까? 얼마나 속상하겠어요. 그런데 제 입속에 툭툭 하고 튀어나오는 제 감정과 말이 뭐냐면, 하나님 왜 그러셨어요? 왜 이렇게 하셔야 됩니까? 라고 하는 불평 아닌 불평이, 원망이 터져나오는 저를 보면서, 야, 나 아직도 멀었구나 라고 하는 그것을 보면서 오늘도 하나님이 누구신지, 어떠한 분인지, 영적인 그 놀라운 성숙을 나에게 뭘 원하시는지를 저 역시 먼저 깨닫고 이 자리에 선 것뿐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앞에 놓여진 수많은 떡의 문제들, 떡의 어려움들, 떡의 그 약함 때문에 때로는 우리는 하나님을 외면하고 잊고 살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교회를 오게 되면 분명 하나님의 약속과 일하심이 느껴지기는 합니다. 아니, 그분의 사랑과 은혜를 경험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떡 앞에 돌아가게 되면 온데간데 없는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은 기억도 못하게 되어지는 그 연약이 매주일 매순간 반복된다면 이것이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제자들이 그렇게 했다고 해서 나도 그렇게 해도 되나가 아니라, 그렇게 하지 말라고 하는 예수의 이 당부에는 놀라운 법칙이 하나 숨겨져 있다는 겁니다. 예수께서는 이런 모습을 지금 바꿔야 한다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그것을 변화시켜야 된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벌써 10년째 매주일, 저희 주보에 보게 되면 500 몇 번씩 주보가 나왔잖아요. 하지만 우리 코로나 기간 동안 주보를 발행하지 않았으면 600번이 훨씬 넘는 횟수를 예배를 드렸어요. 그 600번이 훨씬 넘는 예배 속에 늘 외쳤던 것이 있어요.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그리고 맨 마지막에 우리가 어떻게 고백해요? 내 고백을, 나는 변화를 기대하며 변화될 것이며 변화됨으로 뭘 변화시킬 건데요? 무엇을 변화되고자 싶어 하십니까? 우리는 육의 존재에서 영의 존재로 바뀌어 나가야 될 것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신 줄 믿으시길 축원드리겠습니다. 늘 떡에만 관심 받았던 인생에서 우리는 영의 떡에 관심을 두는 인생 되기를 축원드리겠습니다. 영의 떡, 내가 먹어도 죽는 육의 떡이 아니라, 여러분,
유개떡 먹으면 죽어요, 안 죽어요? 살아요? 철학적으로 얘기해 볼게요. 여기 유개떡은요, 먹으면 먹을수록 우리는 어디 가고 있는 거예요? 죽어가고 있는 거예요, 사실은요. 이것을 깨우치지 못하니까 우리는 뭐예요? 그것이 나를 살리는 양. 요 근래에 우리 성도님들이 아주 좋은 걸 저에게 막 마시게 하고 먹게 해가지고, 야, 근데 그걸 마시면서 건강해지는 걸 느껴진다고 하시는 분도 있지만 저는 또 다른 걸 느끼는 거예요. 이걸 아무리 좋은 걸 마셔도 난 지금 뭐 하고 있는데? 죽어가고 있는데. 우리는 지금 유개떡은 사실상 뭐예요? 죽어가고 있는 걸 먹는 거예요, 사실은. 그러나 예수의 말씀은 어떤 말씀이래요? 영생하는 떡이니. 아멘을 아무도 안 하시지 않았네. 다시 합니다. 예수의 말씀은 영생하는 떡이니. 영생의 떡이래요. 그 말씀을 먹고 자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아멘. 그 영생의 떡이야말로 우리로 하여금 궁극적인 하나님의 그 역사하심이 담겨있는 약속인데, 우리는 지금 어디에만 초점을 둔다고요? 지금 먹어야 될 떡에만 관심을 두는 거예요. 지금 내가 구해야 할 떡에만 신경을 쓰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우리는 영의 떡에 대한 관심을 가져지지 못하게 되어지는 자연적인 현상이 나타나는 거죠. 왜요? 갈라디아서 5장 말씀처럼 육과 영은 서로 대적하기 때문에 내가 계속 육의 떡만 구하면 영의 떡은 우리로 하여금 자연스럽게 멀어지게 되어질 것이고, 나는 오직 영의 떡에만 관심을 두게 되어진다면 하나님은 알아서 육의 떡에 대한 부분을 해결해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오로지 육체의 떡, 육신의 떡에만 관심을 두는 자를 이렇게 표현을 하시더군요. 영적인 소경이라고 얘기합니다.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한대요. 여러분, 이 앞에 있는 이 목사가 어떤 성향이고 어떤 모습인지 잘 알 거예요. 근데 저는 이런 모습이 때로는 너무너무 싫을 때가 있어요. 그것이 어떤 거냐면 오지랖이에요. 그 오지랖이 어떤 오지랖이냐면 그 누군가를 하나님의 굉장히 원하시고 사랑하는 모습으로 꼭 바뀌었으면 하는 그 바람의 마음이 너무너무 강해요. 에휴, 신경 안 쓰면 되겠지. 저렇게 살다가 죽으면 냅둬. 이렇게가 안 되는 목사예요. 저 길로 가면 안 되는데, 저렇게 살면 안 되는데, 저런 모습으로 신앙생활하면 안 되는데 라고 하면서 절절한 마음으로 관심 갖고 신경 쓰고 그에게 손 내밀어 주는 그 성향이 전 너무너무 싫어요. 근데 하나님은 그런 마음을, 심령을 심어두고서 그렇게 일하시는 그 모습을 보면서 그래, 그게 쓰임 받자라고 한 그 마음으로 걸어가고 있을 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이 앞에 서서 이 목사가 여러분들 이 말씀을 듣고도 그냥 원래대로 그냥 살아가고 아무런 의미 없이 도도지 산다고 하면 저는 얼마나 고통스럽겠어요. 저도 신경을 안 쓰고 싶어요. 관심을 안 두고 싶어요. 그렇게 살든 망하든 죽든. 그런데 그게 안 되는 목사예요. 조금만 부족함이 보이면 하나님 저 영혼 어떻게 하면 좋죠? 하나님 저 길을 가면 안 되는데요. 하나님 저의 말씀에 저런 마음을 허락하게 하심을 저도 고통받고 너무나 싫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이 마음을 통해 일하시는 진짜 이유를 알게 된 이유가 뭐냐면 예수께서 제자들을 보면서 이렇게 늘 마음을 먹었다는 거예요. 얘들아, 너희들은 영적인 떡에 관심을 가져야지. 왜 먹고자 하는 그 육의 떡에만 관심을 갖고 사니? 그러면 안 돼. 그렇게 살지 마. 제발 그 길로 돌아와. 라고 하는 그 절절한 마음이 예수께서 가지셨던 마음이고, 그 예수의 영이 우리에게 함께 하시면 다 그런 마음이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도 저도 달라질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이 아닌 하나님의 영의 마음이 오시면 그 마음으로 모든 자에게 그렇게 되어질 줄 저는 의심치 않는다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떡이 주어질 복으로만 여기는 자들의 일반적인 모습과 내가 원하는 떡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복을 찾는 눈을 가진 사람의 두 분류가 있어요. 자, 열왕기하 5장의 내용을 보게 되면 여러분 너무나 잘 알고 있는 한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이 나아만 장군이라고 하는 아람 장군의 소개를 되는데, 이 장군은 당시에도 많은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칭찬받고 굉장히 명성이 높은 장군이었어요. 이 장군에게 한 가지 흠이 있었습니다. 그 흠이 뭐냐면 바로 나병에 걸린 거예요. 그래서 이 장군이
자신의 나병을 치료하기 위해서 백방으로 알아봤다가 한 가지 이야기를 듣습니다. 이스라엘에 있는 한 선지자였던 엘리사를 찾아가게 되면 그 엘리사가 이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을 거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듣고 자기의 신하를 끌고 이스라엘로 찾아갑니다. 그랬는데 그 아람 장군 나아만이면 굉장히 지위가 높고 고위 관리적인 사람이 찾아왔음에도 불구하고 이 엘리사가 전혀 응대하지 아니하고 자기의 몸종인 사환을 보내서 그가 행해야 될 일만 딱 하니 정하고 끝나버려요. 사환이 쫓아와 나와서 장군이시여, 장군님은 나병을 치료받기 위해서는 요 앞에 보이는 요단강이라고 하는 강에 몸을 7번 씻으시면 그 병이 나으리라고 저의 선지자께서 말씀하십니다. 그 말을 듣자마자 이 아람 장군 나만은 화가 머리끝까지 치밀은 거예요. 아니 내가 먼 여행을 쫓아와서 그리고 내가 고위관리직이며 그리고 내가 군사를 소홀하고 있는 그런 존재인데 어찌 얼굴도 비치지 않고 와서 손도 얹지 않고 그냥 사원 하나 띡 하고 보내가지고 나보고 저 요단강 마치 동네 냇가 정도 또랑 정도밖에 안 되는 그 강에 몸을 씻으라고? 우리나라에는 그보다 훨씬 더 크고 깨끗하고 좋은 강이 많은데 고작 이 강에서 날 씻으라고? 이 나만 장군은 머리 끝까지 화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그런데 이 머리 끝까지 치밀었던 그 화의 이유를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가 왜 화를 냈느냐? 자기를 예우치 않아가지고요, 예의를 지키지 않고 잘 우대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것보다도 더 그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지 못하며 돌아갈 뻔했었던 그 진짜 이유가 뭐냐면 이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나만이 화가 나 물러가며 이르되 내 생각에는 그가 내게로 와서 서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 이름을 부르고 그의 손을 그 부위 위에 흔들어 나병을 고칠까 하였도다. 뭐래요? 자기 생각에는, 여러분 이 얘기는 다른 말로 뭡니까? 내가 이렇게 일을 하게 되면 반드시 이런 결과가 주어져야 한다는 자기만의 기준, 자기만의 생각, 자기만의 계획이 뭐 한 거예요? 틀어진 거예요. 우리는 내가 먹고자 하는 떡이, 내가 구하고자 하는 그 떡이, 내가 원하는 그 떡이 내 계획대로 착착착 들어맞으면 야 하나님이 하셨구나라고 누구나 할 수 있죠. 그러나 하나님은 여러분이 일하는 방식이 나는 너와 생각이 뭐하대? 다르대요. 난 너와 다르대요. 그러니 하나님께 일하시는 방법은 내 계획이 척척척 들어맞음으로 하나님이 역사하시게끔 네가 느끼는 방법이 아닌, 때로는 내 방법이 아닌 내 계획이 무시되고 내 생각이 사라지게 만들어지는 하나님의 방법대로 해야지만 비로소 우리의 진짜 고백은 뭐예요? 야 진짜 하나님이 하셨네 라고 하는 그 떡에 대한 이유를 내 공로와 내 생각과 내 계획으로 완전히 무시하고 하나님만으로 초점 맞추게 되어지는 그 일로 일하신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므로 이 나만 장군은 왜 화가 났느냐? 야 내가 뭘 여행 동안 왔는데 분명히 이 사람이 나를 맞이해서 손도 앉아주고 하나님을 부르며 나에게 하나님의 그 치유하심이 나타나야 되는데 내 생각과 다르네. 그것에 화가 난 거예요. 그것에 그의 마음이 틀어진 거예요. 그런데 이 틀어진 이 나만 장군 곁에는 그래도 똑똑한 사람이 한 명 있었어요. 그가 누구였느냐? 바로 나만을 시종 들었던 신하였어요. 그 신하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장군이시여, 엘리사가 이보다 더 심하고 더 어려운 것을 시켰더라면 그것을 어떻게 했을 것 같습니까? 그런데 당신이 생각에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대수롭게 여기는 그런 일들로 제시했더니 그것이 여러분에게 있어서 만족함이었고 그것이 합당치 않다고 여겨진다면 그것이 오히려 바보 같은 일 아닐까요? 본문을 볼까요? 어떻게 얘기하는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다마스쿠스에 있는 아마나 강이나 바르발 강이 이스라엘에 있는 강물보다 좋지 않다는 말이냐? 강에서 씻으려면 거기에서 씻으면 될 것 아닌가? 우리나라의 강물에서는 씻기지 않기라도 한다는 말이냐? 그렇게 불평을 하고 나서 나만은 발길을 돌이켜 분을 참지 못하 떠나갔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나만 장군은 제가 현대 세번역을 갖고 왔어요. 이해하기 편하게, 아이들도 이해하기 편하게. 이 부분이 많이 좀 어렵게 있어서요. 그리고의 광야의 시간, 이 그리고는 우리로 하여금 우리를 낮추는
그리고 시험하는 그 광야로 들어가는 시간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광야의 시간 속에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알리고자 하는 한 가지는 나를 낮추고자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를 시험하시는 거예요. 네 계획과 네 생각과 네 방법대로 되지 않아도 너는 그곳에서 나를 신뢰하고 섬길 수 있느냐를 묻는 거죠.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내 계획대로 마저 들어가고 내 생각대로 일이 풀려지는 일에는 누구나 하나님을 잘 섬길 수 있겠죠. 그러나 그 방법을 넘어선 내가 기대치 않고 원하지 않는 방법, 아니 내가 제발 이건 아니었으면 좋겠다고 하는 그 방법으로 일한다면 그때서에도 우리는 하나님을 온전히 섬길 수 있느냐에 대한 이 부분을 여러분에겐 질문한다는 거죠. 이 똑같은 조건, 엘리사가 줬던 이 똑같은 조건, 엘리사의 이 조건 속에 나아만은 오히려 그 조건을 뿌리치고 화가 나 돌아갔지만 신하들은 이제 어떻게 반응을 하는지 다 같이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부하들이 그에게 가까이 와서 말하였다. 장군님, 그 예언자가 이보다 더한 일을 하라고 하였다면 하지 않으셨겠습니까? 다만 몸이나 씻으라 하시는데 그러면 깨끗해진다는데 그것 좀 못할 까닭이 어디에 있습니까? 여기서 바로 모름의 죄가 등장하고 소개되는 장면입니다. 내가 원하는 방식이어야지만 확신이 되어지는 인생을 살았다면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방법이 보이지 않고 손에 잡히지 않아도 더 그것이 모를 불확실함 속에 있다 할지라도 그 속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 의이고 선인 줄 믿습니다. 아멘인가요? 진짜 아멘인가요? 내가 너무나 확실해요. 내가 너무나 분명해요. 이것은 확실하다고 하는 그 부분이 아니라 너무나 불확실하고 손에 잡혀지지도 않고 눈에 보여지지 않는 그 속에서도 여기는 분명히 하나님이 함께 하셔라고 믿는 그 자가 바로 영적인 자인 줄 믿습니다. 그가 바로 아는 자고요. 그가 바로 의를 행하는 자고요. 그가 오히려 하나님 앞에 축복을 받을 자인 줄 믿습니다. 왜요? 예레미야서 33장 3절은 너무나도 유명한 구절이죠. 여기에 그런데 법칙이 하나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얘기하시죠.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고 또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했어요. 아멘. 여기 보게 되면 이 빨간색 글씨로 비밀한이라고 한 단어가 보게 되면 뭐라는 단어예요? 알려지게 했대요. 여러분 하여금 다 이해되게 했대요. 알려지기도 안 했고 이해할 수도 없고 보여지지 않는 감추어진 걸로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 알게 되어지면 여러분들이 감사할 제목이 나올 것 같아요? 아니에요. 안 나와요. 그래서 하나님은 항상 일하실 때 어떻게 일하시냐면 비밀한 것, 여러분 알지 못하게, 여러분 인식하지도 못하게, 여러분 불투명한 속에서 일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속에서도 여러분을 낮추시고 시험하셔서 너가 진짜 나를 신뢰하느냐를 보신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나만 장군과 그의 신하들의 차이점은 무엇이었어요? 한 부류는 자신이 원하는 것이 아니면 하나님을 없는 듯 느꼈어요. 내가 원하는 방식이 아니면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는 걸로 여겼어요. 그러나 또 한 부류는 어떻게 여겼습니까? 그 방법이 틀리더라도, 그 방법이 정말 나를 답답하게 할지라도 그 안에 하나님이 하지 않을까요? 라고 기대하는 사람이었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은 어떻게 신앙생활 해왔습니까? 분명히 내 뜻이 있는 그곳에만 하나님이 계실까요? 우리 도현이가 이렇게 엄마, 내가 원하지 않는 그곳, 내가 싫어하는 사람 그 속에서도, 내가 그것을 원치 않는 그런 환경에서도 하나님은 함께 하실 줄 믿는 자가 되기를 축원드리겠습니다. 그게 진짜 신앙이라는 거예요. 그게 진짜 신앙인이 가져야 될 모습이고요. 그것이 바로 성도가 가지는 최고의 복이라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어디를 거닐든 사망의 음침함을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그 자가 신앙인이고, 내가 하나님 앞에 십자가에 끌려가서 처형당하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그 자가 신앙인이고, 죽어가고 있는 그 십자가에 달려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가 누구예요? 하나님의 복을 받은 자가 될 줄 믿습니다. 그가 바로 강도였지만, 살인자였고 죽음당할 마땅한 자였지만, 그는 지금 보여지는 현실 속에서 내 떡을 본 것이 아니라 그 떡 속에서도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게 되어주는 그 놀라운 은혜가 진짜 의인이라는 사실을 믿으길 축원드리겠어요. 모름이 죄됩니다. 왜? 뭘 모르냐? 지금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 할렐루야.
내 어떤 상황에서도 내 질병과 내 악재 속에 내 재앙과 같은 삶 속에 하물며 저주와 같은 인생 속에서도 하나님은 함께한다고 믿는 그 사람이 진짜 의인인 줄 믿습니다. 그게 진짜 복이라는 거예요. 성도의 축복이 뭐라고요? 하나님은 늘 나와 함께 하신다. 임마누엘. 내 계획 속에 없더라도, 내가 생각하는 곳 속에도 없더라도, 내가 원하는 방식 속에도 안 계시더라도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실 줄 저는 믿습니다. 그렇게 저는 떡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필요해요. 나는 떡이 나를 만족시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만족시키는 자로 믿습니다.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이렇게 우린 고백했잖아요. 그런데 또다시 떡 앞에 돌아가면, 또다시 떡 앞에 우리 놓여지게 되면 우리는 떡에만 초점을 맞추는 그 둔한 자가 되어지는 연약이 있다면 오늘 이 시간 하나님, 저는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그 축복은 내가 너의 아버지며 너는 나의 아들이고 딸이다. 이 사실에 대한 고백이 다 되어지기를 축원드리겠습니다. 내 주변에서 일어나고 있고 벌어지고 있는 일들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내 주변에서 일어나고 있는 내 원치 않는 일 속에서도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볼 수 있는 눈이 있어야 그것이 성도의 축복이고 모름의 죄에서 벗어난 알매 의인이 될 줄 저는 확신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한 선교사님이 이런 이야기 속에서 기억나는 구절이 있었어요. 어떤 간증에서 들었던 얘기인데 한 선교사님이 누굴 전도하려고 막 전도를 했대요. 근데 그 사람이 자기는 무신론자래요. 그래서 막 하나님께서 소개를 했다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 무신론자가 한참 듣다가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아니, 어디 하나님이 있어요? 어디를 둘러봐도 없구만. 그때 그 말을 듣자마자 이 선교사님이 지혜가 번뜩 떠올라서 이렇게 얘기했대요. 아니, 어디 하나님이 없어요? 어디를 둘러봐도 있구만. 할렐루야. 굉장한 뜻이 있는 의미죠. 그 어디는 내가 원하는 떡 아니라 내가 원치 않는 떡 속에서도 하나님의 계심을 볼 수 있는 게 진짜 영의 눈이 열린 사람이에요. 왜요? 스데반이 죽어갈 때 죽어가는 상황이에요. 가장 절박한 상황이에요. 가장 비참한 상황이에요. 가장 끝까지 떨어진 상황이에요. 근데 그 스데반이 돌로 맞아 쳐 죽을 때 그때 뭐가 열려요? 영안이 열려 하나님이 서 계심을 보게 되어졌어요. 할렐루야! 하나님은 우리 삶 가운데 내가 원하는 생각, 내가 원하는 방법, 내가 원하는 떡에만 계신 것이 아니라 내가 원하지 않는 떡에 속에도 하나님을 볼 수 있는 그 눈이 진짜 알매 의로운 자, 알매 선을 행하는 자일 줄 믿으시기를 확신드리겠습니다. 오늘 깨달음이 있으신 분만 아멘. 우리는 영적인 무시 속에서 벗어나서 내가 주어진 온전한 떡에서 모름의 죄를 벗어나 하나님을 알 수 있는 의를 행할 수 있는 자가 되기를 축원드리겠습니다. 내가 일부러 인식하지 않고 하나님을 느끼는 성도가 되는 것이 복이에요. 내가 인식하려고 막 노력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느껴질 수 있는 것이 복이에요. 그것이 진짜 오늘 저와 여러분이 가져야 될 하나님의 진정한 축복인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개와 사람의 차이가 뭔지 아세요? 저는 개를 오랫동안 키워와서 개를 굉장히 좋아해요. 사실 지금도 너무너무 키우고 싶은데 자신이 없어서 못 키우는 것뿐이에요. 제가 오랫동안 어릴 때부터 아주 오랫동안 개를 키우면서 아주 제품에서 살면서 너무나 오랫동안 시간을 보내서 개가 너무너무 좋아요. 근데 개와 사람의 차이가 극명하게 나타난 게 하나 있어요. 뭐냐면 개가 주인을 가장 반갑게 맞이할 때가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뭐예요? 손에 뭐가 있으면 제일 좋아요? 잘하시네요. 개가 제일 원하는 떡을 갖고 있으면요 난리나요. 꼬리콥터죠. 꼬리콥터 막 헬리콥터 막 돌아가듯이 꼬리가 팍 그러죠. 뭐만 보니까 미쳐요? 떡만 보면 미쳐요. 떡만 보면 좋아해요. 떡만이 가장 좋은 것 같아요. 개와 사람이 다름이 뭐냐? 사람은 떡이 없어도 그 하나님을, 그 주인을 온전히 섬길 줄 아는 자가 되어질 때 차이가 날 줄 믿습니다. 아멘인가요? 아멘인가요? 떡만을 주어서 천 쫓는 신앙은 개만도 못한 신앙.
너무 죄송해요. 담임 선생님 이게 상스러운 말을 써서 제가 좀 상스럽습니다. 떡만을 추구하시는 신앙 어떤 신앙이라고요? 개만한 신앙. 그래서 인식이 딱 바뀔 거 아니에요. 저를 이상하게 보지 마시고. 그런데 전 떡 필요 없어요. 떡 아니도 살 수 있어요. 저는 하나님 주인을 섬기는 그것만 있으면 됩니다. 라고 하는 신앙이 뭐예요? 진짜 참 인간의 신앙이에요. 아멘인가요? 오늘 우리 교회 고백합시다. 주님, 주님만이 나의 힘이요, 주님만이 나의 산성이고 주님만이 나의 도움이신 것을 저는 인식하는 것이 그게 진짜 복이군요. 나와 날마다 함께 하신 것을 인식하는 게 복이군요. 어떠한 환경 속에서도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는 게 그게 복이군요.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 내 사업처에 지금 잘 사업이 되지 않아. 내 육체가 아파. 내 상황이 정말 처절하게 무너지고 있어. 그 속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느끼는 것이 복이라는 사실을 저는 믿습니다. 아멘인가요? 오늘 기도합시다. 주님, 제가 그동안 내 떡에만 관심 뒀다면 이제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떡을 내가 영생의 말씀으로 사모하고 살기로 나오니 붙잡아 달라고, 인도해 달라고 다 같이 우리 주의 성을 한번 간절히 부르며 통성으로 하나님 그 모름에서 알매 선을 행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다 같이 주의 성 한번 부르며 기도하겠습니다. 주여!